예배를 모이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해준 자에게 빚진 자가 됩니다. 이 채무의식, 부채의식을 마음에 늘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그 은혜를 갚고 조금이라도 빚진 자 심령을 좀 이렇게 달래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생 자체가 생명도 하나님께 받았고 살아가는 모든 범사의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 가운데 살게 되어지니 우리는 모든 일을 삶은 살수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앞에 빚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서로 힘써야 될 일들이 있으니 그것은 교회가 교회를 낳고 성도 상원에 교통하며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 교회에 대해서 빚진 자였고,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들은 자는 먼저 복음을 듣고 교회를 지켜온 자들에게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결국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침을 준 자에게 빚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빚진 자의 의식은 사실은 교회를 세우신 후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되고 또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다 뭐라고 표현되냐면 감사란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생명을 받았으니, 이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감사가 헌신의 동기가 되고 감사가 주 앞에 내어드린 모든 일에 대한 자기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모든 활동을 무엇으로 설명해요? 그 모든 동기는 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셨으니 내가 어찌 주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자기 신앙의 모든 것들은 다 감사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감사 외에 다른 것으로 그 신앙을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사명의 부르심도 순종해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전부 다 부채의식이죠. 먼저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받았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모든 성도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만 나의 자랑의 근거가 있고 그 까닭은 뭐냐면 주님에게서 내가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빚진 자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적 빚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명적인 빚이 있었고 동시에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용서에 대한, 사죄에 대한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나는 이방인의 부름을 받은 자로 이방인에게 향하여 간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동시에 자기는 죄인의 개수로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라는 개인에 대한 용서와 감사에 대한 신앙적 채무의식, 부채의식이 있고 감사의식이 있고 사명적 부름에 대한 빚진 자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나름대로 개개인별로 사명적인 빚진 자의 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의식이 있고 동시에 개개인의 영혼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신자로서의 일반적인 책임과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감사죠. 바울 사도가 그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21과 23절은 바로 그런 부분의 사명적 빚진 자의 모습을 하나 보여줍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가고자 합니다. 계속 가고자 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목회 한 곳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이 전체가 복음되도록 이렇게 계속 확장해 복음하고 또 온 자들을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복음을 가르쳐 든든하게 세우는 한 곳에 머물러 목양해가는 그런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니면서 계속 미전도 지역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이미 세워진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다면 또 찾아가 그것을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 다니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다녀다가 이미 세워진 교회를 다시 찾아가 잘 섰나, 이미 세운 사역자죠.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갔다가 다시 1년 뒤에 또 얼마간 기간에 가서 봐서는 그 목사가 재구실하나, 장로가 재구실하나, 집사가 재구실하나 살펴본 다음 다시 또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쭉 다니면서 사역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동쪽으로 향하다가 서쪽으로 돌리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고 마게도냐 지역을 가죠.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다가 그리스 북부 쪽인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 뒤로는 그의 사역의 선교 방향은 계속 서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맨 끝에 땅이 서바나, 그게 곧 스페인입니다. 그곳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분은 일할 곳이 없다면 계속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로마도 아직 못 가본 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그 바다 건너 그리스 지역의 북부 지역인 마게도니아, 남쪽인 아가야 지역에 있는 도시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그 다음에 아데네라고 말하는 아테네, 사도 바울이 머리 깎았던 갱그레아, 그게 이제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 위에 북쪽에 마게도니아 지역이 데살로니가 또는 더 베레아, 그런 분들이 있던 겁니다. 거기 다 교회를 세우고 쭉 살폈죠. 이제는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로마는 그냥 정유 지역으로만 스쳐가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너희도 내가 사랑하여 너희들도 보길 원합니다. 당신들도 내가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서바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25절부터 26절에 이런 과정 속에서 서신으로 보내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사실 한 가지를 교훈합니다.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교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 로마의 교회로 바로 못 갑니다. 왜요? 내가 갈 곳이 있어요. 어디를?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아니, 이방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는 왜 가나? 지금 우리에게 더 먼저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모시 가고 싶지만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그것은요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자신의 방문의 목적과 상황을 설명하므로 로마 교회도 또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이방 교회의 교훈이 있던 겁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25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어떤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간다. 근데 그 일이 뭘까요? 26절 설명하기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 교회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얼마의 연보를 하였음에 이 연보를 내가 전달해 주러 갑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서 하는 사역의 두 가지 특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실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요, 둘째는 복음을 받은 이방인 교회가 영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들이 어떤 형편이든지 행동으로 복음을 받은 자의 행복과 그 증거를 나타내 보기를 원했어요. 그 증거는 뭐였냐면 연보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워 그 교회로부터 선교적 사역을 후원받고 동시에 그 교회로부터 구제하도록 이끄셨어요. 이게 두 가지예요. 교회를 세워 복음으로 그들을 세운 다음, 너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복음을 위하여 내 선교 사역을 후원해라. 그리고 너희는 또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서로 복음에 합당한 순종을 하여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거든 구제할 것이며, 더 나아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예루살렘 교회도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은 특권적 교회의 위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시해요. 하나는 뭐냐면 부한교회나 형편이 나은 교회나 어떤 교회든지 그들 형편이 부하든 가난하든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라. 핑계치 않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복음의 진행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어떻게 너희가 왔는지를 알고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를 향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라. 그것입니다. 사실 27절과 28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내가 쓰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이유죠. 어려운 교회 형편을 들으면 그 어려운 교회 형편을 살펴봐야겠다라는 마음의 돌이킴, 새김. 우리 형편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이렇게 뭐 도운다고 그쪽 형편이 나아지겠어? 아, 그거야. 나아지진 않겠지. 그래도 위로는 될 거요. 우리 어떻게 힘써 봅시다. 라는 나름의 선한 일해야 될 책임의 모습뿐만 아니라 27절에 신학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영적으로 빚졌다. 어느 교회에 대해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적으로 빚졌다. 영적으로 빚진 건 뭐겠어요? 복음이죠. 왜 복음을 빚졌다고 말할까요?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이게 유대인에게서 나왔거든요. 이게 유대인 교회에 대하여 이방 교회는 영적으로 빚을 졌으므로 이 당대에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돌보는 것은 이건 합당한 일이요. 27절 맨 마지막에 마땅하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뭐죠? 의무요, 책임이요. 하지 않으면 잘못됐다라는 말이 되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곳곳에서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가게 되면 자신이 사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너에게 뿌렸은즉, 이때 신령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복음의 말씀이죠. 너희에게 내가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은즉, 즉 너희에게 신령을 뿌렸은즉 너희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신령한 것을 주고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 것은 이건 어느 게 더 큰 거냐라고 생각할 때 비교도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는 물질의 필요를 약간을 너희에게 도움받는 것과 여러분에게 내가 전한 이 복음의 가르친 것에서 어느 게 더 귀하며 어느 게 더 복음적,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1절에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보편 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해야 한다는 사실은 왜 우리가 서로 교통해야 되죠? 라고 물을 때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으니까 라는 일반적 구성의 원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성이 되어 갖춰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믿은 자가 나중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전한 자가 듣고 나와서 가입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복음의 전파, 양육과 가르침 이런 것을 통해서 가입되어지고 붙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가 형성됐다면 이 지체는 먼저 믿은 자에 의하여 내가 붙어있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았건 복음을 받았건 아니면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갈 곳이 있게 되었건 간접적이죠. 교회를 유지해 주니까 내가 갈 교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간접적인 것이에요. 또는 직접 복음을 받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서는 서로 간에 복음을 가르쳐주는 방식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빚진 자의 의식 가운데 성도의 교통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오늘 팔라와 본문에 너희에게 연보하였다 26절에 예루살렘 성도 가운데 가난한 자를 위하여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얼마를 연보하였다는 연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다 뭐냐면 교제, 교통, 사귐 그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할 때도 코이노니아 그래.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연보로 번역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성도의 서로의 교통의 사귐은 빚진 자 의식 속에 사랑의 빛 가운데 사랑으로 갚아주는 것이 이 성도의 교통의 본질이고 그것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는 뭐가 되냐면 물질 통한 연보예요. 구제예요. 형편을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그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가르치는데 하나는 물질의 교통을 통하여 가난한 자를 돌보는 교통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교통입니다. 이 두 개를 이제 그 얘기를 뒷변에서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맨 밑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섬긴다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냥 그들을 사랑해준다, 그들을 선하게 대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며 섬긴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을 섬긴다. 누가 누구를 섬겨요? 주는 자가 받는 자를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가 먼저 나에게 선한 것을 주었으니까. 그 자에게서 복음의 빛을 지었으니 그에게 구제의 형편을 베풀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섬기는 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섬기는 것은 아랫사람 윗사람 섬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복음의 큰 것을 받았으니 물질로 그들의 구제를 돕는 것은 섬기는 이요라고 표현한 말씀 속에는 묘하게 어떤 뉘앙스가 붙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건요, 하나님 섬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하죠? 구체적인 이웃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의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 되어 있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손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어 보이니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선하게 대하면 그것은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 말 속에 포함된 함축적 의미를 그대로 전해주고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 읽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아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사람들아 그래요. 나의 괴로움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의 나의 쓸 것을 보내줬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역을 후원하고 자신의 궁핍함과 곤평을 보고 도와준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18절에 가니까 이것이 내가 당신이 너무 고맙소, 너무 감사, 이걸 뭐로 말하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사적 의미에서 개인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18절에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준 것을 내가 에바브로드 편에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사실 풍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상대적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 의미에서 빈곤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풍족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여러분이 나에게 나의 궁핍함을 보고 나에게 이와 같이 도움을 준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성도와 서로 교통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일이 어떤 영적 성격을 갖는 것인가를 아주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성도의 교통 속에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강한 자가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맥락에서 보이다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받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집니다.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살펴주는 것,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복음을 빚진 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 의식을 갖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니 훗날에 그것을 마치 빚진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한 게 하나님 드린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착하고 수고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근거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으나 이렇게 받으시는 겁니다.
27절에 오늘 사실 본문에 돌아오면 15장 27절에 저희가 인색하여 했습니까? 마지못하여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였다. 기뻐서 하였다 되어 있어요. 27절에. 26절에도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고 27절에 기뻐서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에 가게 되면 이때 마게도냐 교회가 단군 일에 부유한 우리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막 풍성하고 경제도 부유하고 마게도냐 교회가 막 재물이 넘쳤던 때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1, 2절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지 않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말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 가운데서 또한 극심한 가난이 그들 가운데 있지만 풍성한 연보를 하여 넘치게 했습니다. 이게 서로 상황을 보세요. 극심한 가난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연보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들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나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모아 보내줄 때 저들이 쓰고 남은 것이 있어서 곳간에 꺼내준 것이 아니고 저들도 줄여가며 준 거예요. 저들도 줄여가며 준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극시 넘치는 기쁨 가운데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26절 하반절에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기쁘게. 그리고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나 이 기쁜 것은 보라 주는 자가 더 복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라는 베푸는 일 자체로 인한 기쁨을 넘어서서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요 생명 얻은 자의 구원 받은 자의 영적 충만한 기쁨이에요. 이거는 다른 것으로 갚을 길 없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이 유대교회에서 온 것 아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네. 여보시오 우리가 이 복음을 저돌교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돌교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어찌 우리가 모른 체 하겠는가. 이 기쁨을 우리가 표현하세 감사함으로 들으세 하여 어려운 관도 모아낸 겁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이 헌상할 예배 때 주일마다 드리는 헌상에도 같은 의미가 있을 거라 좀 봐요. 세상에 쓰고 남아 헌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는 우리 마음에 인색함으로 드리는 헌상이 어디 있어요? 오직 다 하나 때문에 드리죠. 받은 바 은혜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헌상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 헌상 외에는 어떤 것도 헌상 자체의 의미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마음, 복음의 기쁨 때문에 내어드린 것처럼 저들도 연보를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떤 자가 헌신해 나갑니다.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왜 그렇죠?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이에요.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땀 흘려 수고합니다. 왜 그래요? 기쁨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거 설명되어지는 것들은 다 복음적 원리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냐면 28절에 보니까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전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그랬습니다. 28절에 그 뭐라고 설명하죠?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열매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난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이 열매를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마음 바쁘고 시간을 쪼개어 힘을 다해 전도 사역과 선교사를 힘쓴 바울이 연봇돈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에 그 모은 연못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선교복을 하겠죠. 지금 아가야와 마게도냐 교회가 이러이러 형편에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방인의 더러운 우상 제물과 우상을 섬기는 일과 호색하는 일과 방탕한 모든 생활에서 버리고 그리스도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그에서 모은 이 연보를 드리니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자들이 함께 나누어 쓰기를 바랍니다.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열매라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방인 교회에 행한 모든 아름다운 은택들이죠. 그것들을 다 소개하니까 성경 보고 속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내용이 열매가 되어지고, 연보는 그 모든 설명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현실적 증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적 증거. 연보를 보고 예루살렘 교우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마음의 깊은 감동과 동시에 이방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하나의 교회라는 아주 하나 된 그 은혜를 확 마음에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마음먹을 밖에 주저될 만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모세의 율례대로 살아온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신은 할례를 받았으나 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요, 자신은 율법의 많은 규칙들을 사와서 저들에게 율법으로 자유한 된 자들이요,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까지 저들을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가 계속 신학적 토론이 됐었고,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사도들이 모여 회의한 다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또 금하고 살인하지 말게 하며 우상 제물을 먹지 말게 하는 것, 이것들만은 그치게 하고 다른 멍에를 저에게 씌우지 말자라고 결정했단 말이죠. 여전히 유대인 교회는 이방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들을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받을 것인가가 심리적 정서적으로 편치 않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전해주는 거죠. 그 말 듣고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됨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 이들의 연보는 그들 가운데 역사한 성령의 열매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예요. 그걸 보면서 실제 감동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일들은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달 얼마씩 보내드리잖아요. 또 우리 국내 전도, 또 우리 미자립 교회, 농촌 교회 얼마씩 후원합니다. 이분들이 한 달씩 받아볼 때마다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구나, 아직 기억하시구나 이러면서 그 작은 헌금들이 한 20개 후원처가 있어야 겨우 자기 사역이 될까? 한 30개 후원처는 개발해야 될까 싶은데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후원금이 줄어들거나 그쳐지게 되거든요. 하나씩 매달 줄어드는 걸 보는 거예요. 매달 줄어드는 걸 보는 거예요. 10만 원 후원이 8만 원으로 주기도 하고, 어떨 땐 후원처가 사라지고, 미자립 교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국내에서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죠. 근데 그때에 어느 한 교회가 후원을 새로 시작해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 그 손길 속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으나 국내에 있는 농어촌이건 또는 도시교회건 이제 미자립 교회건 또 선교지에 있는 교회건 여기 있으나 저들과 몸이 떨어져 있고 상관이 없고 얼굴도 모르는데 하나의 교회의 일체감을 확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죠. 이런 형편이 되어진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가에 있는 교회를 알겠어요? 마게도냐 교회를 알았겠어요? 모릅니다. 사도 바울 로마 교회 가보지 않았어요. 몰라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가게 되면 로마 교회 교인들 이름을 막 불러대요. 이거는 뭐냐면 직접 방문하지 않았지만 소문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들을 너무 궁금하여 자주 듣고 묻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도움의 손길 속에서 보편교회가 서로 교통하며 살아갑니다.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그리고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에게 가서 서바나로 제가 갈 것입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말에 이제 가지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요? 내가 여러분에게 찾아가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요, 여러분 미리 복음을 아는 자가 됐지만 더욱더 복음으로 여러분을 견고케 하여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기를 내가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나갈 겁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로마서 1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1장에 그런 암시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어 교회가 있는 걸 내가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가서 뵙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을 때 내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이걸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워진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14절 헬라인은 야마이나 지혜인 자 오리지널 다 제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빚진 자는 사명의 빚이죠. 사실 어느 헬라인이 어느 야마인이 어느 지혜인 자가 어느 어리석은 자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주어서 사도 바울을 빚진 자로 만들었겠어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사명받은 빚진 자예요. 사명의 빚을 진 자로 여러분이 나아갈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15절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설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서는 복음을 설교하여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경고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는 말은 첫째 의미는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의 신령한 은사로 여러분을 견고케 세우는 일들을 내가 맛보길 원합니다 라는 뜻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그 해석 말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을 열어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맞는 말이 뭐냐면 있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안에 있는 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안에 있는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도 충만한 복 안에 있는 말이 이게 결과냐 현재 상태냐 이게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까지 설명한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충만한 복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 충만한 복 안에 있는 여러분을 제가 보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 되면 조금 뜻이 달라집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제가 소식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을 속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눈물과 땀과 모든 공간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고 기뻐했는데 여러분은 제 발걸음이 미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복음이다 교회가 세워졌다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뜻이 다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충만성을 더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신령한 은사를 다하여 더욱더 그것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 사도로 하나님께서 곳곳에 일하신 손길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곳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여러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하고 찾아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네.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죠. 나는 단순히 갓을 따름이죠. 이렇게 됩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 빚진 자로 또 하나의 부탁을 로마 교회에 합니다. 로마 교회여 여러분도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를 본받아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렇게 눈을 열어 예루살렘 교회를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일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맥락 속에서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교회를 본받도록 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직접적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중재예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오. 성령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기도해 주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기도 내용은 이제 32절부터 32절 세 가지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했고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이루는 일이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것이에요. 적어도 이런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하게 소명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하셨으니 사도 바울의 소명은 아주 극적인 계시 형태로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의 목숨보다 귀히 여겨 사명으로 주셨으니 그 사명을 이룰 만한 형편과 기회와 수단을 내게 족하게 주셔서 과연 그 일을 할 만한 부르심을 받은 자를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압삭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째 이렇게 나를 곤고와 핍박과 눈물과 환난 속에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다투지 않았어요. 이게 불평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울 사도의 이 기도의 간절함은 뭐냐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사명적 부담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회나 사명을 이루는 수단과 방식조차도 기도하여 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소명에 대한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실 때문에 이방인에게 어떻게든지 가고자 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또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는 기회와 방법을 다 구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명 받은 자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명을 주었으니 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다. 소명을 주었으니 수단과 방식도 알아서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하여 갖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럴 형편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예컨대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연보합시다. 우리가 모아봐야만 쬐끔인데 우선 그거라도 보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뭐라고요?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마땅한즉 복음을 빚진 자로 주 앞에 은혜를 구하니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교회를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이게 기도 제목으로 또 오게 되는 거죠. 없으면 못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명과 성도의 책임의식,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들게 되어지면 기도함으로 전도하죠. 전도할 기회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할 기회가 없어요. 이게 아니고 전도하고자 기회를 구하는 것이죠. 전도할 방편과 또 수단을 찾아보는 것이죠. 이렇게 대하여 마음을 쓰는 것이죠. 모든 헌신이 다 그런 거죠. 봉사의 헌신을 찾아보는 것이죠. 봉사의 헌신의 기회를 찾아 구하지 아니하면 항상 닫혀 있죠. 어떤 일이 열리지 않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도적 소명을 그렇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좀 하나님께 빌어 주시오 라고까지 부탁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기도뿐 아니라 중재의 기도를 부탁할 만큼 기도의 도움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해 주시오라고 말했어요. 나와 같이 힘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부터 건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죠. 이 자들은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될 자로 취급했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 항상 그들의 살인적인 위협과 협박과 그들의 테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조금 이상한 기도 제목이죠. 왜냐하면 유대인 교회에 연보를 가지고 가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환영을 하겠어요? 거절하겠어요? 환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절할지도 모르니 저들이 순한 마음으로 이 연보를 받게 좀 기도해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 교회 안에서도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더하여 믿느냐? 모세 율법의 의식법적인 것들, 할례나 절기 지키는 것을 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자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됨에 있어서 모세 율법을 얼마만큼 이어받으면 지켜야 할 것이냐? 라는 이 과도기전 구속 역사 안에서 아직은 유대인 교회에 속한, 맞으면 할례당이라 일컫는 그리스도인들, 바리새파적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득실했던 거죠. 이들은 모세의 사역이 썩 마음에 안 들고 그것도 아직 아닌 것처럼 보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연붙돈을 갖고 오면 뭔가 저자가 모세 율법을 폐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고 왔다 하니 저자의 도움까지 우리가 받아야겠는가라는 말로 냉대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 사역을 내가 설명하며 성령의 열매로 설명할 때 과연 성령의 열매인 줄 저들이 기쁘게 듣고, 여러분이 전하는 연보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로 저들이 기쁘게 받아서 교회가 이방교나 유대인교나 예수 십자가 안에서 원수된 것이 철폐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 기쁜 은혜의 누림이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에게 배척받고 유대인 교회에서도 의심스러움을 받는다면 바울 사도가 심령의 평안과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그의 고단한 사역과 그 곤고한 사역 속에서 바울의 위로는 어디서 살 수 있겠어요? 오직 이방교회밖에 없어요. 이방교회 안에서 그 위로를 찾는데, 근데 이방교회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네가 사도냐? 너만 사도냐? 이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보고 기뻐할 따름이고, 자신의 형편을 보아 에바브로디도 편에 물건을 보는 빌립보 교회가 너무 고마웠고, 이렇게 자기를 돌보는 일들도 성령 안에서 만나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가는 곳곳마다 현수막 다 붙이고 보라 대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니 모여라 이렇게 하고 난리 법석되고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갔으나 그의 가르침을 듣고 신학적 비판과 비토도 당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32절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기도 제목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평강을 누리며 편히 쉬고자 합니다. 요 말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바울 사도의 애절한 그 간구를 볼 수 있어요. 사역에 지치고 고단한데 위로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향하신 선한 열매를 보고 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우리가 넘치는 교통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내가 잠시 동안도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아까 우리가 건너뛴 부분에 그분이 24절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를 선교사에 후원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사귐으로 신령한 은사로 서로 교통하면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 기쁨이 바로 뭐냐면 32절에 여러분과 함께 편히 쉬는 그런 교통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에 가게 되면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1장 12절. 그래서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5장이 말미는 서로 지금 연결되죠. 그대로 다시 연결돼요.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안위함이 우리에게 15장 24절에 피차 기쁨을 나눔이요, 또 32절에 함께 편히 쉼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교통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축도란 것은 이제 기도가 아니고 축복을 선언하는 거죠. 주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축도예요. 이 선언이 축도적 선언을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다른 모든 하나님이 있는데 평강이란 말을 붙임으로 로마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으나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을, 기억할 것은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는 복음의 빚진 자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는 의식을 늘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복음 빚진 자로서의 빚진 자의 의식으로서 우리가 서로 섬겨가는 일들을 보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서는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복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도 복음을 빚진 자의 책무죠. 어떻게든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다칠세라 살피면서 그의 형편과 수준을 따라 지혜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생물인지라 이 영혼이 사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물질이면 화학과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그냥 조작하면 돼요. 실험실에서 하듯이.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이렇게 흔들어. 그럼 뭐가 딱 나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성령의 역사는 아주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로 육신의 자녀를 육신으로 키울 수 있는데, 영적으로 키운다는 것은 눈물과 기도와 땀과 지혜와 인내와 수고뿐이에요. 자식을 어떻게 영적으로 가르쳐요? 영적인 자녀 출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육적 자녀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남은 복음을 가르쳐 나갈 수 있는데 자식은 가르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 뭐 교회 안에서 쉼터장이라든가 또 교우들 상호 안에 기억하고 형편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권하는 일들, 이런 겸손과, 오늘 본문에 따지면 뭐가 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일, 지식 많은 자가 지식 적은 자를 감싸고 돌보는 일, 이런 모든 일도 복음을 빚진 자의 책무 속에서 행하는 관계의 교통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환뿐 아니라 물질적인 빚진 자의 의무를 행하는 소통입니다.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형편이 어떤가 살펴서 그들 위해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상합니다. 헌상한 물질을 가지고 교회가 구제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에 더하여 개인적 형편을 바라보면서 또 성도 간에 남모르게 알면 어려울까 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내어드리는 그런 손길도 참 절실한 것이죠. 선교와 구제와 이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 자체가 일반적 의미에서 다 그런 의미라는 걸 포괄하고 있지만, 이 내용의 그것의 헌상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물질의 사용이요,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구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나그네 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신 개인의 영적인 안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감당할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끼쳐질 손해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자신의 사역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미쳐질 유익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은즉 복음에 수고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예요. 이 기도는 지금까지 이어질 기도예요. 또 우리의 책임 분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으로 가르치는 일의 기도요, 물질의 사용을 통한 복음의 빚진 자의 책무요, 기도의 책무,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 로마 교회를 말하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고 생각할 빚진 자의, 복음의 빚진 자의 책무라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받은 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합니까? 그것에 따라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는 교훈들을 심령에 적용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